제가 사경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과거에 사경에는 성경을 배웠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의 약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본 자기 성으로 돌아가 살게 됐죠. 백성들이 7월 1일에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원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약 7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심령, 줄인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고 줄인 그런 우리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양쪽에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이 있어서 종이가 좋아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것을 옮겨주고 또 펴주고 또 읽은 다음에 또 그것을 다시 말아서 한쪽으로 치워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3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충만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가난한 심령, 줄인 심령이 되어서 사모해야 되겠고,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가 가르치든지 누가 말씀을 주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7절부터 보면 그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중간중간에 서서 백성들을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읽어줄 때, 에스라가 읽어줄 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어린 사람들은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70년 넘게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은 히브리 말이 아니잖아요. 아람 방언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아람 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주든지 또 가르쳐주든지, 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쳐 가지고 뜻을 해석해 줘서 깨닫게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인쳐 주셔야만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시편 40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겠습니다. 또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거꾸로 뜨리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주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 13명이 백성들을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율법책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성경책이 많기 때문에 예배당에도 성경책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마 포로 생활할 때는 이 율법책을 예, 읽지 못했을 것 같아요. 듣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율법책을 듣고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삭이라고도 하죠. 매월 첫날이 월삭입니다. 월삭으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고 또 특별히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달인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무슨 날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7월 1일 날 모인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절기날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예, 그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은 이 토요일 안식일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초하룻날 나팔절 절기 안식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날, 주의 날은 즐거운 날, 복된 날, 기쁜 날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했지만 이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뭐 즐거워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심령의 상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씀한 대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게 사경의 첫날 새벽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른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 줄인 영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갈급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줄인 영혼, 목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는 누가 전하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해야 돼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 설교만 듣고서 잘 못 깨달으면 우리 여전도사님이라든지 또 교구장, 구역장님들이 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깨달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성일에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경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고픈 심령이 돼서 목마른 심령이 돼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눈이 오고 여러 가지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가는 길에 사고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받는 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